저는 오늘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 관리를 잘하자. 따라합시다. 감정 관리를 잘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7가지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 노, 에, 락, 에, 오, 요. 그래서 희라는 것은 기쁜 것, 노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그 다음에 에는 슬퍼하는 것, 낙은 즐거워하는 것, 에는 사랑하는 것, 오는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욕은 욕심내는 것. 자, 이게 이제 7가지 감정,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난다고 다 화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다 내 싫은 거 다 싫어해버리면, 싫은 내색을 하고 싫은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욕심 난다고 다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잘못하면 사람이 엄청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인천에 어느 한 가족 5명이 그냥 다 죽었대요. 그냥 사람이 다른 가족을 다 죽이고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이제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감정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 관리 잘 못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 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다 마찬가지죠. 이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대단히 건강 관리 중요하죠. 제가 또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젊을 때 한창 30대, 40대, 50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더욱 건강 관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각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면요. 요즘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100살 넘게 사실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 관리 잘 못 되잖아요. 그러면요 명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도 잘 하시고 당뇨병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허리 관리도 잘 하시고 관절 관리도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 사람이 척추 있죠, 이렇게 관절 있죠. 이거 사람들 병 들어서요, 막 병원마다 사람들이 환자가 차고 넘친대요. 왜냐면요, 사람이 수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수명이 한 70세 정도 될 때는 그런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평균 수명이 80이 넘고 막 90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허리가 못 버텨주고 무릎이 못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뭐 허리 이상이 있는 사람 또 무릎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관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관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관리는요, 사람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감정관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요, 제가 한번 감정관리가 잘못되면 어떤 병이 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사람 마음의 감정관리가 잘못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죠? 사람 감정관리가 잘못되잖아요. 그 영향이 우리 마음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병이 나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이 되고 때로는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감정 관리가 잘못돼서요, 그것이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감정 관리가 잘못돼 갖고 육신의 병이 오는데 급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심장병, 심근경색, 또 뇌경색, 뇌출혈, 육신으로 급하게 오잖아요. 급하게 올 때는 이런 엄청난 병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육신으로 오는데 급하게 안 오고 천천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암 같은, 암 종류가 참 많잖아요. 이런 암, 천천히 올 때 이게 암 같은 병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감정 관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삶에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내가 지고 살아가면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든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태상 같은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깔려갖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당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문제, 모든 삶의 문제 기도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정 관리도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관리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감정의 문제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굳게 믿으셔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모세가 어느 산에 올랐죠?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산으로 올라가게 했냐면 너보산, 높은 산입니다. 지금 너보산은요 요르단에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그 너보산에서 또 산에 봉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비스가산 그런 봉우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이 너보산이 그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북쪽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쪽 있죠? 북쪽을 다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게 납달리, 에브라임, 이거는 므낫세의 땅과 서해가, 이것은 바로 서쪽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게 서해죠. 서해는 바로 지중해를 말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지중해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쪽 지역이죠. 서쪽 지역을 또 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만 믿고 주님 열심히 따라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이런 축복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너보산이 가나안 땅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북쪽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서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남쪽,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남쪽 지역입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큰 믿음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지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보산에 그리고 비스가산 그 봉우리에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신 거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서운하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모세가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감정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감정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자, 미리암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착잡하죠. 같은 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나니까 마음에 착잡해 있는 상태에 그때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 난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물 떨어져 보세요. 난리 나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서울 지역은 우물도 없는데, 그죠? 물이 떨어지니까 또 이 회중들은요, 모세를 막 공격합니다. 아론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막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오늘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이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겨야 살 줄 믿습니다. 이겨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겨야 영원히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갖고 막 반석을 쾅쾅 막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린 거죠. 감정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감정 관리를 못 해갖고요. 감정 관리를 못 해갖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모압 땅에서 결국요 하나님께서 모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죠.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하나님이 친히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왜 모세의 묘를 하나님 모르시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아마 모세의 묘가 발견이 되면요, 진짜 모세의 교가 생겨날 거예요. 아마, 그죠? 틀림없이. 여러분, 모세 오경,
얼마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면 모세교가 생겨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모세의 그 무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 장사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120세나 되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모세가 그 한순간 잘못해서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세상에 120살이 되도록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안 쇠했으니까 얼마나 120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고 또 모세는 행복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요, 몸이 내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남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뭐 간병인이라든가 뭐 보호자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 기간이 수년에서 길 때는 막 10년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요, 그 수년 동안, 길면 1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떠날 때까지 큰 마지막 수년, 길면 10년도 된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 불러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행복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사는 것도 행복하게, 죽는 것도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감정 관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 요즘 같으면요, 군대 왜 장교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별다는 장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궁화 세계 대령보다 중령보다 소령보다도 장교보다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디 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여러분 전장에서 성을 빼앗는 거 얼마나 큰 공입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감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결국 뭡니까? 감정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기 마음 관리 잘하는 거예요. 감정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요, 분노하는 마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움도 이겨내고, 욕심도 이겨내고, 시기도 이겨내고, 원망도 이겨내고, 불평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굳게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디에 맺히느냐? 십자가의 나무에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힌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십자가로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근본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이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 감정 관리도 잘 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할렐루야.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못 참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막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내리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분이 난다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 화가 나고 분이 난다고 해서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죄값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면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절대로 그때까지 분을 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요, 여러분, 잠자는 도중에 병이 옵니다. 잠이 정말 평안한 잠이 안 되고요, 정말 독이 가득한 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혹시 잠이 안 올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숫자를 막 세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의 수면제는 뭐냐? 기도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수면제는 기도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수면제는 기도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잠을 잘 자야 이튿날이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가뿐한 그런 가벼운 몸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컨디션이 참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수면제는 기도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이 자리에 누워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계속 누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셔서 그냥 앉으셔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수면제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좀 하다 보면 이제 졸리면 주무시면 되는데 기도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길어져도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오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오게 되면 그때 주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6시간 주무실 건요. 1시간 기도하고 5시간 주무시면요. 기도하고 주무시면 더욱 하나님이 가뿐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의 수면제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 하여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요.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이 오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정말 평안한 잠이 되고 건강한 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날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이하겠어요. 일찍 일어나시는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밤중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나열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멍 때린다는 말이 있죠. 그죠? 멍 때리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멍 때리듯이 특별한 기도 제목,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 두지 말고 멍 때리듯이 방언 기도로, 방언하실 수 있으면 방언으로, 아니면 묵상을 해서 되고, 소리 내도 되고, 마음 그대로. 할렐루야. 남들 잠자는데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멍 때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요, 잠이 오거든요. 그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요,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게만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건강해도요, 여러분 수명이 한 5, 6년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만 해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동 붐이 한창인 시절에 한 부인이 해외에서 취업 중인 남편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자, 남편이 이제 이렇게 편지 보낸 거죠. 어제는 내가 몰던 덤퍼 트럭이 뒤집혔다고.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 줘야 되니 2달 동안은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소. 이게 자기가 잘못하니까 변상해야 되니까 2달 동안 월급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평합니다.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구려. 남편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남편의 편지에 아내가 답장을 씁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어 좋아하셨지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자, 여러분, 같은 사건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감정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관리에 실패하면 큰 고통을 받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에 성공하는 길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칠정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정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